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실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 평생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요즘에 이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누가 이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또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평생에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큰 숙제이기도 하고 사실 그것이 가장 힘든 거기도 하고 그리고 잘 유지되면서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가정을 꾸민다는 것이 사실 가장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결혼,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성적인 문제에서 한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혼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전체적인 걸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음행을 피하라라고 할 때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결혼 관계, 그러니까 여성 성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라. 사실 우리가 어제 말씀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절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이 도시 자체가 다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상당한 문제가 뭐냐면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게 되게 우리에게 갈등의 문제가 되잖아요. 믿지 않았으면 누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전에 가서도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 음행의 문제인데 그게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리에 아니면 이 성매매 할 때 그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와 그런 구조 속에서 그들은 태어났고 그들은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이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부부 관계가 지금처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기를 낳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아내지만.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문화 속에 지금 그리스 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옆에 있는 마케도니아 반도 안에 있는 고린도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아테네나 지금 고린도나 다 그리스 이 문화권에서 있었고 문화의 정치 있었고 로마가 정복해서 있었지만 그런 문화 속에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기 아내와 정치를 논하거나 자기 아내와 사상을 논하거나 자기 아내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하게 되면 다른 여자, 그것도 고급적인 지적인 여자, 자기 아내 빼고 자기 아내란 그냥 당시 아내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를 낳는 존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내는 이런 개념은 사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부부관계나 지금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던져주었을 때 2000년 전 고린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 음행한 세대, 정말 아내와 부부 관계가 완전히 지금과 다른 완전 상하 수직 관계, 그리고 여자라는 존재 없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여줄 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당시의 사회에 혁명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유혹되는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남자와 여자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예수 믿어도 이제 그전에는 마음껏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합법적으로 했던 것들이 음행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제 하도 될 수 있는 걸 이제 맞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남자나 여자가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가 없을까요? 있죠.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을 피하는데 만약에 음행이 계속해서 성적인 욕구들이 차고 나올 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마흔이 넘고 예수 믿었는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 가운데 열심히 율법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 진짜 시간이 아까워할 정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뒤에도 개인적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부들도 다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처럼. 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생각했거든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 소중한데 시간을 아끼고 총각을 아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부족한데 무슨 결혼이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한 시간 이 자체가 너무 아깝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 평생의 가장 우선순위인데, 그러니 나는 지금 결혼할 수 있으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명령은 아니다. 권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합의하면 그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이 음행하는 사회 속에 태어났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당연히 정서적으로 당연히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음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유혹이 된다면 차라리 우리 결혼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합법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되어서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또 하나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동시에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상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가 두 개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가 이 철학의 한 큰 분야, 사상의 한 큰 분야였어요. 근데 스토아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그들의 주요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쾌락은 아니고요. 에피쿠로스는 그런 쾌락이 중심이었고 스토아 학파, 스토이고라고 성경에 옛날에 번역되었던 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의 당시 그 로마 사회의 가장 중심이었던 그리스 철학의 중심은 스토아. 이 스토아는 뭐냐면 마찬가지 아테네에도 그리고 고린도에도 가장 중심인 철학이 이것인데 그것은 금욕주의. 남자가 여자가 특별히 여자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당시에는 철학도 할 수 없어요. 어디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뭐 그 아카데미 같은 교육기관에 여자는 절대 못 갔습니다. 거의 교육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학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99.99%는 남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금욕주의예요.
성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을 하지 마라. 금욕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강력한 스토아 학파의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금욕을 가지고 음욕을 피하고 금욕을 가지고 결혼하지 말고 금욕을 하기 위해서 스토아의 철학의 한 부분이 그들은 금욕주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반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적인 관계가 너무나 다양하게 신전에 가서 성을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성매매 여성들의 네 단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여자들을 마음껏 길거리에서도 쭉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자기 부인보다 더 이런 성적인 관계가 당시에는 너무나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고급 철학자들이라든가 뭐 정치인들이나 부자들 사회였다는 이런 큰 이런 어떤 여자들을 또 부를 헤타이아라고 하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정치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면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이고 당시에는 다 누구나 허용되고 존경할 만한 이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 극단의 세계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 너무 놀라운 결혼 관계, 결혼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예요? 또 창세기에 말씀하실 때 남자가 여자를 떠나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결혼했을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금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도 바울 안에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혼 관계가 그에게 당연히 있으니까 혁명적인 이 로마 사회에는 혁명적인 결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그 당시에는 진짜 혁명적인 부부 관계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4절부터 7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것은 지금에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뭐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방은 하나로 써도 마음이 벌써 이미 각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육체적으로도 이제 서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면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남자든 여자든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문제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부부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외도라는 문제잖아요. 외도. 뭐 결혼 안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교육이 부부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갈라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에 갈랐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의 큰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부부 관계는 이렇게 틈이 생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방지하기 위해서 이 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만들지 말라. 부부 관계는 끊임없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이후에 정말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 관계 성이라는 문제 속에서 바라볼 때 이 남편과 아내가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탄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부터 이 시험은 유혹이죠. 죄에 대한 유혹.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래서 남자나 여자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다른 것들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시 기도 때문에 방을 따로 쓰는 각방을 할 것 빼고는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마라.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이 당시로 계속 보라 그랬잖아요. 당시는 여자가 남자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 관계 시키면 하는. 그런데 놀랍잖아요. 수평 관계를 만들었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서로 주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당시에 이런 수직 관계, 전 명령 관계예요. 근데 수평 관계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 남편도 자기 스스로 내 마음대로, 아니 아내가 같이, 그러니까 부부관계는요 같이잖아요.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말씀제 뒤에도 시간이 많이 가서 멈추겠지만, 사도 바울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당시의 시대와 문화와 사회 속에 잊지 못할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귀한 방법,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도 이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부가 됐지만 부부가 수직 관계였던 것을 수평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합의하고 서로가 서로 몸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수평적인 관계로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부부들이지만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안에 깰 수밖에 없는 사탄의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갈등과 그 분열과 이 깨짐을, 틈을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항상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결혼 또 부부관계 또 이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